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 구속사역을 이루실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날 저녁에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무화과 나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여기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신 것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회당 다니시면서 얼마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가를 읽어보시기 위해서 성전을 둘러보셨더니 이 성전이요 예수님의 마음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 그 앞들을 메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실 때에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리키실 때 얼마나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국률과 정말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날은 막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어떻게 척결을 해서 하셔요? 막 내어 쫓으시고 상과 비둘기 파는 그 모든 의자들 다 엎으시고 막 그냥 한마디로 난동을 부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초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따라서 영적인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외향적으로는 성전이지만은 외식이 가득하고 그냥 겉보기에만 예배 드린다는 형식적인 그런 것만 있는 그런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네, 이렇게 그러나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저들이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이제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래 우리가 이 네, 나무를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말씀 한 말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네 말씀하시고 시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인 능력이 네,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네, 저주하신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네, 믿음을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은 끝까지 왜요? 이 믿음이요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네 여기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네 이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장소가 네 정말 반듯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이것이 정말 그냥 보기에도 반듯한 성전이 되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산이라나 내 앞에 산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이거 눌림을 받겠어요. 거기로부터 너가 네 자유함을 얻고 싶거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이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임합니다. 네, 이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왜요? 의심하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정함이 없어서 네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산 같은 산 같은 문제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신앙생활 여정에서 네, 아니면 네,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서 이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쳐졌던 일이 있으세요? 네, 저는요 한 가지 있으세요? 네, 많죠. 누구에게나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정말 화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산 같은 문제가 제 앞에 닥쳤을 때 정말 네,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로 매달렸더니 그 문제가 네, 신속히 해결이 되는 것을 저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런 상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바로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네, 예수님께서 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을 치료하여 주셨듯이 죄의 문제가 죄사함의 은총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시급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 네, 우리가 이미 죽은 자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네, 영이 죽은 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본향 천성을 어떻게 갑니까? 내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갈 곳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우리가 상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어영부영 기도하게 됩니까? 아주 사생 결단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때가 일생에 몇 번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생애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 용서는요, 하늘문을 여는 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용서를 언급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본래부터가 아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안 준 것 같지만은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이게 인간이 서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율법보다 더 엄격하시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고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살인죄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살인죄도 용서를 받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우리는 간음도 했어요.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짓고 남의 물건을 보고 탐하면 그거 이미 훔친 거나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지닌 죄투성이인 우리를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보혈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하나를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 그 용서 못하는 그것은요 정말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속에 그 악한 것이 너를 병들게 하고 그 용서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를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여기서 죄인이 누구이며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네, 죄인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죄인이에요. 정함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자. 그러나 네,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면 네, 즉시로 용서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예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네, 얼마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이렇게 네,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네, 능력받고 네,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네,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네, 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네, 이런 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을 이제 네, 올무에 넣기 위해서 네, 질문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척결하며 너가 무슨 권세로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네, 힐난을 합니다. 네, 그것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올가넣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냥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요한의 사례를 듭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느냐.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사람,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행한 겁니까? 하늘로. 당연히 하늘로. 그래서 요한이요, 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네, 크다 일컬음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네, 어린 양을 발견을 하고 그를 네, 증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인데, 네,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항상 네, 교회를 핍박하고 네, 믿는 자를 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증거합니다. 예수 증인으로서 네,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아니, 그 32절에 요한을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는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 네, 믿지 않았어요. 요한이 하늘로부터 네,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그러니 예수님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누가복음 12장 한번 또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네,
할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네,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누가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네,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옥에도 던지고 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네, 백성을 두려워해서요. 네,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네,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다 알아요. 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이 네, 자기들의 지위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명예와 네, 권력과 이러한 것들의 손해를 입을까 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오늘날 네,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피 흘려 네,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시편 51편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십니다. 시편 51편에 네, 이거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네, 그 마음이 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그 마음이 네, 새로워져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도 획책하는 마귀를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물리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네, 확고하게 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